Gesù t'adoriamo, Gesù t'adoriamo.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은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취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넉방에서 흐르는 물은 나를 씻어소서.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를 굳세게 하소서. 오 착하신 예수여, 나의 말을 들어주소서. 당신 상처 속에 나를 숨겨주소서. 당신 곁을 떠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간악한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을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그리고 당신께 오라 명하셔서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당신께 바치오며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았고 선택했던 성의나시오의 전구로 이 시간 당신께 바치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드디어 올해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몇 년 사이에 제가 느낀 건데 사람들 지식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왜 그런지 아셔요? 대한민국에서 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누군가를 탄핵하거나 공직자를 해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요 몇 년 사이에 웬만한 법률 전문가들 될 만큼 다들 알게 됐습니다. 서울 어디 검찰청에 누가 있는지 내가 알 게 뭡니까? 안 그래요? 이제는 신자들끼리 만나면 요새 신문 보고 오셔가지고 저는 사람들 요새 만나지를 못하니까 모릅니다만 제가 들리는 얘기로 서로들 이렇게 싸움, 이제 보통 말싸움이 벌어지지.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한국 형법에 대해서, 누구 해임 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그 이 과정에 대해서 웬만한 변호사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이상한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굉장히 혼동스럽고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오르락 내리락 불안정하죠. 삶이란 것은. 그런데 더해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가치관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부분으로는 그 기본의 가치관들이 없어진 게 좋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으니까. 동시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많이 불편한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내 모습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시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축복이요 행운입니다. 가게를 잃고 생명을 잃는 앞에서 차마 할 얘기가 아니어서 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팬데믹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도전들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고개를,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고개를 기우뚱할 겁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걸 주실 리가 없죠. 하느님께서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막아내시려고 지금 24시간 주 7일 매 순간마다 저희를 살리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분이 그런 아픔을 인간의 삶에 만들어내실 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 있어서 팬데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만큼 긴 시간을 내 자신과 하느님과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요즘 좀 덜하죠. 음악이라도 좀 틀 때가 있으니까. 옛날에 제 친구들이 제 신학교 방이나 수도원 방에 오면 다들 그랬어요. 네 방은 완전히 절간 같다고. 이게 지금 수도자들이, 신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방은 완전히 절간 같다고. 제 방은 평생 절간 같았습니다. 항상 제 자신의 공간, 제 하느님과 둘이, 제 자신과 둘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저를 보면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향적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항상 저랑 같이 있는 시간, 저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제 삶에서는 항상 있었고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못 그러죠. 삶이 변화하고 여러 가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불려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는 없지만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삶이 굴곡진 게 시작이 되면서 심지어는 혼자 있어도 내 자신과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게 제 자신과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어떤지 저는 압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이렇게 긴 피정을 한 것 같은 시간을, 지금 3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 거기다 8개월을 넘어섰죠. 누구랑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누구랑 차 한 잔 마신 적 없습니다. 제가 아프면은, 성당의 신부가 아프면 신자들한테 폐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심지어 우리 식구들조차도 얼굴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을 때 잠깐 들려서 파킹장에서 나는 차에, 어머니는 저쪽에 서서 밥 갖다 드리고 얼굴 잠깐, 정말 한 5초 10초 보고 왔지. 엄마도 또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요. 한 번도. 결국 8개월 이상, 9개월 가까이 시간을 완전히 저 혼자 보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리고 해결되지 않죠.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연들, 지금도 나를 불편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질투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 내가 살아온 내 인생과 내 양심에 대한 기억들이 마구 밀려오면서 초반에 힘들었어요. 그때도 배웠습니다. 이게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단둘이 있으면, 제 성향 중에 하나인데 면도칼처럼 저한테 들이대는 게 있어요. 아마 젊은 시절에 저는 저한테 제일 가혹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돌아섰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제일 싫어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그 면도칼을 들여대서 하나 그 버릇이 돌아왔어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기본 성향 중에 하나가 돌아온 거죠. 그게 제게 주신 축복이면서, 그 사태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그것은 제게 주신 축복이면서 제가 잘못 쓰면 저를 향한 칼날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느님의 뜻을 식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든지 간에 그 식별이란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25년 만에 눈이 뜬 것 같은, 제가 기도에 눈이 뜨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기도에 신경을 쓰고 기도에 힘을 넣고 기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제 시간을 내면서 기도에 집중해서 살아서 제가 뚫은 게 아닙니다. 기도가 열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이 식별이란 것 배우는데 25, 6년은 그냥 걸린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식별이 열리는구나 했던 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처음으로 눈이 열리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동안에 제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축복은 제가 하느님의 뜻을, 즉 식별을 어떻게 드디어 조금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식별이 어떤 분들께는 하느님의 뜻이 A냐 B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의미입니다. 식별이란 것은 내가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식별은 행복해지는 기술입니다. 식별이 왜 행복해지는 기술이냐 하면, 내 삶의 결, 그 수많은 물결, 인생에서도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 가지 물결 파도가 내 삶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또 하나하나의 결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과거, 미래, 현재가 그 안에서 오늘 하루라는 내 시간 안에서 내 공간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옛날 과거부터 내가 보지 못한 그 미래까지 내 현실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파도의 힘이 어마어마한 물결들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거고요. 과거와 미래가 그 많은 그 큰 인생의 물결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컨버징 하는데 거기에 하나 또 결이 있습니다. 내가 한 거, 누가 한 거, 저 사람이 한 거, 하느님이 한 것 같은 거, 내가 잘못한 거,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내 죄책감, 저 사람의 이 나한테 억지로 집어넣은 것, 그 수만 개의 결이 여러분과 제 오늘 하루에 부딪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사는 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느님께서 그 fall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인간이 숙명처럼 지고 살게 된 그 무엇입니다. 원래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 하게 돼 있었던 무엇입니다.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 현재이시고 영원한 현재이시죠.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영원을 실제로 태초부터 구원의 순간과 그 양쪽 끝에 그 인간의 시간으로서, 인간의 시간으로 크로놀로스만 따져서도 그 인간의 한계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느님께서는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원래 그분 안에서 그렇게 한순간으로 다 모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현재, 하느님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행복하게 그분 앞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겹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원죄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뭐 실제로 원숭인지 아닌지 그런 토론은 그 성서의 원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엇입니다. 사과를 먹었느니 그게 내가 왜 조상이 전제를 연좌제도 아닌데 내가 뒤집어 써야 되니, 그것도 다 나름대로 인문학적으로 맞는 질문입니다만 성서가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미스한 겁니다. 원죄는 하느님으로부터 가졌던 그 영원하신 현존, 사랑뿐이신 그분 안에서 영원히 한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영원히
실제로 한순간에 존재할 수 있도록 무한히, 하느님이 무한하시잖아요. 무한히 모든 게, 그 무한하심, 끝도 알 수 없는 무한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것, 성서가 얘기하듯이 나는 하느님의 것, 하느님은 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관계 속에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성서입니다. 원죄가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 그 거룩하신 그 영혼을 한순간에 모아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 한 점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분 없이 나 혼자 이 인생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하느님이 날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안에서 내가 고아처럼 세상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기억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불안정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까지 합쳐가지고 하느님 없이 세상을 직시하게 된, 내 인생을 직시하게 된, 이게 원죄를 받은, 즉 원죄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 불행이 큰 것을 꿈꾸고 더 훌륭한 것을 원하고 내 삶이 더 좋기를 바라서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끝없는 열정들, 심지어 돈을 벌고 남들 앞에 잘나고 싶어 하는 열정까지도 실제로 하느님 앞에서 그 숭고한 하느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그 모습을 향한 열망입니다. 근데 하느님 없이, 하느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고아의 마음으로 그 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결 앞에 서니까 완전히 일려편주가 된 겁니다. 원죄 이후의 인간은 바로 만경창파 속에, 그 거센 대양의, 태평양의 물결 속에 나뭇잎 하나처럼 떠 있는 일려편주, 그게 인간의, 특히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황이고 원죄 이후에, 그리고 특히 현대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려편주 사이에서 그 영원을 한순간에 모아서 내게 주실 수 있는 분, 그 무한하신 아버지 사랑, 교회가 원래 구약에서 하느님 왕국, 하느님 나라라고 불렀던 것은 하느님 야훼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 자신을, 그 무한하신 당신을, 그 사랑을 다 모아가지고 나라는 존재 하나에다가 꽂아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느님 없이 적어도 내 하루의 정신세계 속에서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은총에 대한 그분의 손길, 덱스루스 데오입니다. 하느님의 그 손길, 하느님 그 성령을 이루는 하느님의 은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 손길 없이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성서가 실제로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고와 같은 삶. 여기 혼자 자라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했으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혼동 속에 있을 때, 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 제가 제 자신을, 그리고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고와 같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나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어.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옛날에는 모르지 지금 어휴. 세상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자식 새끼들 택도 없는 소리지. 정말 명절에 와서 인사만 해도 큰 고맙죠. 내가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죄스럽거나 훌륭하고를 떠나서 나 혼자 살게 된 인생. 세상에 아무도 날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살게 된 인생. 이게 원죄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이마고 대의가 실제로 있으면서도 그 원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그 현존 안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인간이 체험하고 있는 고아된 마음. 세상에 날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 하느님도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외로울 때, 내가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 내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먹먹한 저 하늘을 보면서 내 마음이 쓰러져 갈 때, 하느님 안 계셔요. 대부분의 우리 삶에 하느님 확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원죄의 모습입니다. 고아인 인간. 자, 이제 충분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배경들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론이 있고, 저도 신학 교수를 했었으니까 제대로 된 학자는 아닙니다만 저도 그런 것들 토론들에 많이 참여하고 많이 배우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하러 인간이 되셨는가? 그 많은 토론들 저한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저한테 답을 가져다 주지 못했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계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극히 선하신, 전선하신 분이죠. 옴니포탄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그분이 계신데 왜 인간의 삶이 이런가?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수많은 이론이 있고 다 일정 부분 사실이고 다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게 결정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진 오래전에 접었습니다. 내 상태가, 내 몸에 독화살이 박혀 있다면 빨리 그 독화살을 뽑아내고 독을 뽑아내는 게 저에게 중요하지, 그 독화살이 왜 박혔는지, 어느 각도에서 날라왔는지, 몇 미리가 들어갔는지는 저한테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다른 분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아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에, 그 원죄 이후의 인간의 삶에 고와 같은 그 삶이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멀리서 혹은 인간이 안 되고 하실 수 있었느냐 없느냐, 좋은 질문입니다만 이제 제 인생에는 필요 없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그냥 그분이 제 상태를 더 이상 놔두실 수 없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짙으셔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랑 같은 내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원죄 이후의 고화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펠릭스 꿀바라고 부릅니다. 복된 잘못, 복된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표현입니다. 복된 잘못, 복된 죄악. 어떻게 죄악과 잘못이 복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펠릭스니까 하느님 안에서의 기쁨인데 어떻게 복된 잘못이 가능할까? 바로 교회가 펠릭스 꿀바를 가르쳐 온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의 고아된 그 상태가 하느님으로 하여금 나랑 똑같은 내 자리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강제한 겁니다. 내가 고아처럼 만경창파 속에 일렵현주 돛담배처럼 혼자서 낑낑대면서 내 삶의 밸런스를 잡고 그 와중에 남들 앞에서 또 조금씩 잘난 척하면서 그 상대방한테 보이는 그 상대방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더 이쁘고 더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까지도 조를 수 있게 된 인간의 그 참혹한 상태를 더 이상 보실 수 없었기에 하느님께서 그 펠릭스 꿀밥 내게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탄을, 하느님의 강생, 인간 되심을 축하한 것은 정말로 참으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천주교회에서 제일 큰 축일이 1년 부활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재미있게도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보다 성탄절을 더 크게 지냈습니다. 기록,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초대 사도들에게, 초대 공동체에게는 성탄이 부활보다 더 크게 지낸 축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강생을 부활보다 더 크게 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현대 교회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하느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맞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잘못 알았는가? 아니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통해서 오신 그 하느님의 강생, 나랑 똑같이 되어주신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가 그분들에게 신앙의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신기하지만 내가 우리 할머니한테,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실 때 어땠는지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내 손주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처럼 멀리 계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분이 내게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던지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1년 중에 제일 큰 축일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겁쟁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뼛속 깊이 교회가 깨달았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거나 그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던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그분에 대한 이 이미지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상상의 생각이죠. 하느님은 이런 모습이고 그분은 인간이니까 이게 어떻게 아구가 맞는지, 내가 이분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마치 인간적이면 하느님적이 아니기나 한 것처럼 제게 있어서는 가장 인간적인 게 가장 하느님적인 모습인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뭔가 그 긴장 관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하느님을 너무나 하느님으로 만들었다가 너무나 인간으로 만들었다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생겨났던 이유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계속 겪게 되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떤 분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이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겨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던 콜리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한테 실제로 거기에 동물들, 야수들 풀어놓고 잡아먹게 했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 남아있는 기록들 중에 테데움, 천주찬미가입니다. 천주찬미가 테데움을 부르면서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가 남긴 기록이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가들이 저 인간들 정말 미쳤구나,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만도 아니고 지금 그 사자한테, 호랑이한테 먹여 죽게 된 부들부들 떠는 자식을 손에 안고 이제 이 얘기하면 제가 조금 감정적이 돼서, 그 자식을 손에 안고 테데움, 천주 찬미가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를 버리면 지금 놓아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살고 싶지 않노라고 그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테데움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인간이 되어주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알알이 살아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부활보다 더 큰 축일이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이 내랑 똑같은 인간의 땅, 사람의 땅으로 들어와 주셨다라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였던 겁니다. 그 신앙이 살아있는 그 기쁨과 그 박해 속에서도 그 테데움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신앙이 살아있었던 교회가, 그것은 단순히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나와 같이 있고 날 사랑하신다는 걸 believe in, 그냥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in 했던, 하느님과 내가 실제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만 그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실제로 하나였다고 믿었고 체험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가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느님 앞에서 실제로 초대교회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리고 그 테데움을 그 상황에서 부르면서 죽음으로 들어갔던, 포기만 하면 살려준다고, 자식까지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를, 부들부들 떠는 어린아이를 안고 실제로 콜리세움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언제 한번 꼭 가보셔요. 관광지로 가지 말고 언제 가서 피정하듯이, 집에서 있잖아요. 요새는 컴퓨터가 좋으니까 그 콜리세움 한번 찍어서 한번 보셔요.
관광객이 없는 사진들 이렇게 키워서 한번 보셔요. 거기 돌자리에 2000년 전에 누군가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그쪽에 그 문을 열리면서 그 짐승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교회의 순교 신앙은 굉장한 데가 있어요. 저는 별로 이 순교 신앙의 빅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돼서 제가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저한테 순교 영성을 막 강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나 감사한데, 왜냐하면 제가 심장이 약한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순교 영성은 굉장한 데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참아낸 사람들의 영성이 아니에요. 이긴 사람들, 세상을 쳐서 이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들부들 떠시던 죽음 앞에서 그 고생하시던 그분께서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에서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던 그분이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순간,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냈던 순간, 세례사건, 거룩한 변모때처럼 그 아버지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갑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세상을,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최후의 만찬날 그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그 기억이 그 콜리세움에 그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순교의 영성이 바로 그날 밤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모습, 그 사랑이신 하느님의 본 모습, 사랑으로 세상을 쳐 이긴 본 모습.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던 인간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을 들어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씻으시고 닦아주셨어요. 그게 하느님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왜 나는 그러면 이 하느님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식별의 순간에 결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하느님과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아까 설명대로 그게 인간의 원죄 이후에 고화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오케이 칩시다. 그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날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인간도 아니고 날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하느님이 계시는데 세상을 이기시고 하느님 왕국,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 나라, 그 구약의 교회가 바로 하느님의 본 모습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 하느님 왕국, 아버지 사랑을 내게 다 주셨는데 내 삶은 왜 이리 메마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돌아설 수 있는가? 식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로 결을 맞춘다, 톤을 맞춘다, 내 눈에 껍질을 벗겨낸다, 내 마음을 조금 연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윤을 연다. 그 많은 비유들이 얘기하고 있는 식별의, 즉 행복해지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나는 하느님의 둘도 없는 아들처럼, 둘도 없는 딸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서 둘도 없다는 건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무한하심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 한 사람,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그 부활, 그 세례와 그 성서의 그 거룩한 변모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그 하느님의 왕국을,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결국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무엇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거룩하신 현존, 교회가 하늘이 열리고 내게 쏟아진 그 거룩한 현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무한하다는 것은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 관념이 생겨나게 된 그 기본 체험들, 그 무한에 향한, 인간은 무한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본 적도 없고, 따라서 관념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그 무한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무엇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저는 굳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를 굳이 대라고 그러면 논리적인 거죠. 그러면 철학적인, 기초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원과 무한이란 것이 실제로 관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나는 무한을 본 적이 없고 여러분은 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초부터 이때까지 살았던 누구도 예수님 경우는 빼겠지요. 보지 못해야 정상입니다. 무한과 영원이란 걸 상상도 할 수 없어야지, 관념 자체가 없어야지 정상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한과 영원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마고데이, 인간을 만들어주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현존을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게인, 이거는 누구더러 하느님을 믿게 할 수 있는 힘 따위는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굳이 객관적인 논리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내게 있는 이 무한과 영원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무한이란 걸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 관념을,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무한과 영원을 쏟아부어 주신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영원을 한순간 안에 다 주시고 현재 이 한순간에, 그리고 당신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우리라는 인간 하나에게 이 세상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단 한 사람 존재하는 뜻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 전부를, 그 무한을 한 인간에게 쏘아부어 주신 하느님이 계시는데, 더더구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내 이 인간의 땅에, 이 척박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 인간의 땅에 당신의 이 텐트를, 이 천막을, 당신의 집도 없어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울 집도 없다고 얘기하신 그 당신의 텐트를 쳐주신, 항상 누구에겐가 필요할 때 옮기실 수 있었던 그 집 없는, 인간의 땅에서 집도 하나 없는, 몸 누울 곳도 하나 없는 그 삶을 선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그 불안을 만들어내는 불안정, 이것을 하느님께서 쳐 이기셨듯이
제가 강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없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이 인간에게 하신, 이 인간에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하신 그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쳐 이기신 하느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결에, 그 물결에, 이 수많은 물결 사이에서 그 위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한 점에 모든 것을 모아주시는 나라는 한 인간에게, 내 인생에게 그 한 점에 당신의 무한하심을 모아주시는 그 하느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원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하느님의 신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아버지, 당신을 그분의 신원,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던 그 근본 체험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전에 그분의 체험이 더 있었느냐 적게 있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성서 복음상에 나와 있는 그분의 신원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난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들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례 사건, 그리고 그것과 같은 사건이었던 죽음 얼마 직전에 계셨던 요한복음서에는 앞쪽으로, 요한복음서였나? 좀 더 앞쪽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통 그분이 순환을 시작하셨던 그 예고 사이에 있었던 그 거룩한 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기보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세례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요르단강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 보셔요. 가서 요르단강 보셨죠? 요르단강이 크던가요, 좁던가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어마어마한 그 강이던가요? 아닙니다. 좁고 어느 정도로 좁은가 하면 정말 좁은 데는 개천 수준이에요. 여기서 저 벽까지 거리에 반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갈수기에 물이 빠지는 시기에 가면 정말 여기서 저기 폭도 안 되는 만큼 데가 있는 데가 갈릴리입니다. 물이 어떻던가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강이니까 요르단 강이니까 막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고 막 물이 막 그 다이아몬드처럼 바짝바짝바짝거리고 그렇던가요? 거의 똥물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 물이 많이 흘러서 밑에 있는 저게 그 부유물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과 제 인생에 종종 벌어지는 사건이죠. 평탄할 때는 그나마 좀 이게 회색빛이어도 볼만하고 간혹 가다가 맑은 것도 보이는데, 어려움이, 삶이 들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기억들, 그 좋지 않았던 것들, 그 밑에 해결되지 못했던 기억들, 지금 내 인생의 사건들, 흙탕물 되는 거죠. 실제로 흙탕물입니다. 간혹 가다가 요르단강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을 때, 하느님의 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화에서, 특히 갈릴리 예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넓은 아름다운 그 유채꽃 있는 그 아름다운 들판에서 그 아름다운 그 넓은 데서 유채꽃 쫙 갈대밭에서 그 다이아몬드빛 같은 물이 흐르는 데서 거기서 예수께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의 빛이 그대로 비치면서 찬연하게 아름답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에서 어려울 때 막 그 흙탕물이 막 밑에 인생의 부유물이 올라오듯이 그 부유물을, 그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내 인생의 진흙을 다 뒤집어 쓰고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저는 제 상상 속에 그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일 제게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내 인생의 뻘들이 그분의 머리에, 귀에, 코에, 입에, 전신에 떡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이 뚝뚝 떨어지는 사이에서 눈을 간신히 비비고 침을 뱉고 숨을 간신히 쉬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뻘밭 사이에 서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올라오셨을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세상에 알린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원 속에서 다시 한번 자각하고 태어나신, 적어도 복음서상에서 가장 당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신 그날이 그 아름답고 그 귀한 왕궁이나 혹은 적어도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뻘밭과 똑같은 속에서 하느님이 내 인생에 뻘을 뒤집어 쓰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인생의 뻘을 뒤집어 쓴 그 모습 그대로 거기다 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느님입니다. 그 하느님, 당신의 신원을 얻으신 하느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당신의 신원을 확인하신 그날의 복음서로 여러분들께서 자주, 적어도 종종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느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사랑을 얻으심으로써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심으로써 교회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랑을 체험하심으로써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고 형제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원,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인간으로서의 가장 근본 신원에 속하는 겁니다. 시편 8편이 얘기하고 있듯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이까. 그 고백을 그 시편의 저자가, 그 공동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께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복음서의 예수 세례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본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마고 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성인하시오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불렀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본인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딸이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고 형제가 된, 그래서 그 인생에 초대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도록, 내게 넘쳐서, 내가 모자라는데 주기 싫어서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유치한 컨셉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넘쳐서 남들 앞에 저절로 퍼주고 싶은 그 신원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뿐이신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느님께 만약 DNA란 것이 있다면 그 DNA 하나하나까지 사랑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본인의 본 모습을 얻을 수 있는 그 세례 사건의 자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두 번째, 그분의 삶의 시작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건,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인류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가 있잖아. 보편적 지혜가. 그 보편적 지혜 안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0.0000001%. 왠가 하면 그렇게 노새를 타고 갈 수 있을 만큼 로마 제국이 그걸 허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만삭의 여인이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 그 20km도 되지 않는 그 근저의 5km, 10km 안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설사 다른 곳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평지도 아니에요. 도둑대와 짐승과 그 무서운 것들이 진짜로 널려있는 광야입니다. 따라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실제로 갔다고 믿는 것은 비록 부족한 제 학문의 지식을 통해서도,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 현대 성서 주석학이, 즉 인간의 역사,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의 보편적 지혜의 바탕을 둔 이런 학문들이 보여주는 것에 겁먹지 마셔요. 왠가 하면 그건 그거대로 사실입니다. 성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가 나한테는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우길 수 있는 분한테 가서 강론을 들으셔요. 저는 제 양심상 못합니다. 대신에 베들레헴이 보여주고 있는 그 베들레헴에서 벌어졌을, 그 마을에서 벌어졌을 그 사건, 성서가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압니다. 데이빗의 땅, 다윗 왕의 땅에서 태어난 다윗 왕의 후손, 이스라엘의 적장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신학적 의미와 그리고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장소, 마국간, 외양간. 거기 보면 막 이제 성서 구유에도 보면 이렇게 막 우리는 저기 소말이 없네. 그 소말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해요. 그 마국간이 그런 식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공부가 이렇게 해롭습니다. 아시겠어요? 공부가 신앙에 이렇게 해롭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인류의 보편적 지혜를 하느님께서 주시고 교회의 다른 전통을 주신 것을 접합시킬 수 없었던 우리의 부족함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처럼, 그지? 지구가 태양 중심을 존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교회가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황님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사과한 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교회가 잘못했다고. 우리 교회 짱이라니까요. 그런 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어떤 사람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교회의 하느님이 세상에 주신 보편적인 지혜는 바로 교회에 주신 은총 속에서 이해될 수 실제로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그날 외양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저는 그것을 그렇게 가난하시고 약하신 하느님께서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때 이제 긴 피정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상상 속에서 상상을 하기까지, 제 상상 속에 떠오른 하느님의 모습은, 왜 미국에서 여행 가다 보면 프리웨이가 아니고 왜 국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이웨이 이런 데 가다 보면 저기 뭐 몬태나 아이다호, 제가 그때 저쪽 위쪽에 근무했을 때인데, 서북미에 근무했을 때인데, 그때 그 시골길에, 그래서 아마 그 이미지가 남은 것 같아요. 그 황량한 데 가다 보면 간이 휴게소가 있어요. 한국처럼 핫도그 팔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덩그러니 화장실만 있고, 화장실도 참 청소를 안 해놓죠. 그
몬태나 아이다호 그쪽 시골길에 있는 그 국도 옆에 있는 화장실 청소를 뭐 얼마나 자주 하겠어.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 바닥에 오물 같은 것들이 마르고 그 자국이 남아있고 저쪽에는 물인지 소변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는 거기에 누더기 속에 쌓인 그 모습에서 제가 처음 이해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분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교회가 베들레헴의 외양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커뮤니케이트하고자 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느님 사랑을 교회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느님 사랑의 본 모습을 다 가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제 사이로, 인생의 뻘밭 사이로 실제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 감동이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베들레헴 외양간의 탄생 사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을 지내면서 성탄이 오기 전에 그 탄생 사건으로 한번 가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안 되면 한 두어 번 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심이 계시니까 분명히 거절하시지 않는, 오히려 탕자의 아버지처럼 못 줘서 난리이신 그분께서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세례 사건, 돌아가 보는 것. 두 번째 탄생 사건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누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하느님 안에서 누군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시골길 휴게소에서, 그 화장실에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날 위해서 무엇을 짐을 져주셨는가를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원, 그분의 탄생, 이제 그분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내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인생을 식별을 못하게 만들고 혼동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식별해내지 못하는, 즉 그 사랑을, 그 따뜻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술을 잘 모르는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군지, 즉 하느님이 누군지를 알므로써 내가 그분 안에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하느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믿고 사셨던, 당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내게 그 행복을, 그 당신의 가치관을 살아내는 행복을 내게 주시고자 하신 그분의 가치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이, 그분의 마음의 움직임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같은 세상의 실제 사건을 보면서 하느님의 마음은 이쪽에서 움직이고 내 마음은 이쪽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느님의 감정이, 하느님의 체험이 내게 못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이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하신 그분의 가치관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그겁니다. 이제 그분의 가치관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두 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지은 여인, 보통 막달라 마리아를, 그것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를 몸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아십니까? 성서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3번인가 4번 나오는, 3번 나올 겁니다. 어디에도 거기에 몸 파는 여인과 관계되니까, 저기 뭡니까? 죄스러운 여인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 발을 닦아주신, 머리로 향유로 닦아준 그 여인, 죄지은 여인과 같다는 알레게이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루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지은 여인이 몸 파는 여인이란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섹스를 두려워하는 천주교회가, 이건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너무 정밀하게 나누었던 중세의 교회가, 아까 제가 들고 살았던 젊은 시절에 제게 있었던, 지금도 종종 또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께는 좀 안 들어대기를 바랍니다. 나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미안한데 한 가지 위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면도칼보다 나한테 10개는 더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저 인간이 더 고생을 하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럴 때마다 이해를 해주세요. 교회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면도칼을 너무나도 정밀하게 들이대서 하느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너무나 나눔으로써 여인들의 그 교회에 주신, 하느님이 인간에 주신 성적인 것의 고귀함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 교회가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막달라라고 합시다. 처음 나왔던 것은 아마 그레고리오 1세 교황 때 그분께서 하신, 그분 훌륭한 성인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신 아마 강론집에, 그 강론에 속해 있는 133편인가 거기에 어디 속해 있는 무엇일 것이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중세시대의 그 모습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것을, 그 큰 은총을, 성이라는 그 큰 은총을 교회가, 중세라는 시대가 500년, 600년, 서기 5, 600년 때 이해하지 못했던, 아직 성장해가는 교회 속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좋은 것에 빗대서 그것을 차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 그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그 태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교회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제가 얘기했던 교회 성리주의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개신교회예요. 개신교회가 요새 지난 세월 동안, 특히 한국 개신교회, 미국의 메가처치도 그렇고,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교회 성리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페이했던, 우리가 치러야 했던 값을 치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가리키는 그 교회 성리주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의 피를 쏟은 다음에서요. 지금은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멋있고 내 얘기에 사람들이 뻑이 가니까. 교회 성리주의는 나중에 오늘 할 얘기는 아니고, 그 약하디 약하신, 당신의 생명조차 보호할 수 없었던 인간 예수 구세주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성리하신 하느님, 세상을 쳐 이기신 하느님은 절대로 교회 성리주의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쳐 이기신, 오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오늘 너희에게 왕국을 준다고 하신 그 순간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교회가 숫자와 덩치와 사람 수와 정치적 영향력과 돈과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정반대 쪽에 있는 무엇일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복음서 속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인간 쪽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세리들과 몸을 팔아서 살고 했던 그 여인들에게 그렇게 약하시면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교회를, 세상을 지탱하고 힘있고 우리 모두가 되고 싶어하는, 멋있고 이쁘고 힘있고 돈 많은 그 그룹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질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그게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에 대한 예수님의 반발은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 여러분들과 제가 상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부르는 그 상식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치관에 대한 정면 도전이셔요. 큰 게 좋으냐? 반짝반짝하는 게 좋으냐?
세고 힘 있는 게 좋으냐? 그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진짜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의 반대쪽에 계시거든요. 세상을 칼과 힘으로 엎고 내 힘과 내 혀끝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정반대쪽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학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이 독사의 물이더라, 그거 굉장한 욕입니다. 회칠한 무덤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란 건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쌍욕에다가 10배 정도 더 하시면 돼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을 회칠해 놨으면 밖에서 보면 어때요? 교육부장님? 이쁘고 환합니다. 안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썩어가고 있는 거라고,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정도로 위선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생각했나 하면,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내 앞에서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저 돌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겠다. 완전히 유대교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2000년 전의 가치관, 그것과 똑같은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신 겁니다. 자기 몸 하나, 당시에 남편이 죽거나 혹은 이혼당해서 돌아갈 데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또 재산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 애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몸을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든지 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던 그분의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 자식 새끼 데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 그리고 몸을 판다는 것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의 가장 영혼의, 인간 신원의 자존심의 가장 밑바탕을 상처를 내고 깨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의 어두움도 같이 만들어낸 그 위선자들에 대한 정면은 부정이요 비판이셨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프리데스티네이션, 요새 개신교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회 성리주의에 따라서 천주교회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부정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엔 들어있죠. 여기에서의 삶이 축복받으면, 내가 여기서 잘 나가면 내가 하느님한테 축복받아서 내가 죽어서 천당 갈 증거라고 믿는 겁니다. 프리데스티네이션. 유대교에 있었고 개신교에 너무나 짙으며 천주교 안에서도 교리적으로는 부정당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 내 인생이 여기서 지금 잘 풀리면 그 멘탈리티, 결국 그런 멘탈리티면 내가 무슨 짓을 해갖고라도 떼돈을 벌고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목을 졸라서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나는 천당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티켓을 얻는 거죠. 그 신학으로, 그 가치관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내세의 삶, 즉 하느님,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모질게, 무참하게 분질러 버린 겁니다. 그 당신께서 알고 계시는, 당신께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과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프리데스티네이션, 정해진 운명론에 따른 이 땅에서의 성공이 저 땅에서의 하느님 나라 천당에서의 구원을 약속하는 티켓을 이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로 이 비난에서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머리통 속에, 여러분 머리통 속에 속속들이 박혀 있거든요. 그것만을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자매 형제들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고고하고, 그걸 고고한 걸 그렇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보호받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인생 한 가지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이유로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장녀와 그 불쌍한 사람들과 성전세와 로마의 세를 다 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애들이 굶어 죽으니까 로마 세를 안 내면, 제국의 세금을 안 내면 땅을 뺏기고 거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성전세를 못 낸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는 교회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유일한 이유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주제에 나는 계율을 지켰고 너는 계명을 못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아니라고 가리켰던 그 교회에 대한 분노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십니다. 혹시라도 아니다 싶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앞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뻗대지 마라. 내 아버지는 다 쓸어버리고 저 바닥에 있는 돌멩이에서 이스라엘을 일으킬 수 있다 라고 분노의 참 말씀을 내뱉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실제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신원,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신 강생,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숭상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우리 상상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힘의 전지전능이 아니시라는 것. 그분 사랑이 전지전능하신 거라는 것. 언젠가 한번 강론 때 제가 종종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힘의 전지전능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걸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한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마음이 무엇을 느끼시는지 내가 느낄 수 있게 되고, 내가 느끼는 것을 하느님께서 두 개의 마음이, 두 개의 눈동자가, 두 개의 몸이, 두 개의 마음이 완전히 합쳐져 있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느님께서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그 관상,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내 체험이 되는 그 관상이 시작되는 곳이 그 기도죠. 관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례에 통한 그분의 신원, 그 다음에 탄생을 통한 그분의 강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힘을 저주하셨으며 어떻게 세상의 불의와 무엇보다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깎아버리는 그 무엇에도 극렬하게 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특히 선거철에 여러분들 사이에 분란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좌도 우도 없습니다. 좌파도 우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그것 바깥에, 그것 외에, 그것을 거슬러서 가지는 정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그리고 내 그리스도인의 신원의 모습에 정면으로 흠집을 내고 큰 금을 자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일한 정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사셨던 이분의 가치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분의 삶 속에서 등장했던 이 가치관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의 얘기입니다. 탕자의 비유. 다 아실 테니까 다 떼죠.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내가 옷을 찢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처럼 보이셔요? 반성은 좀 했습니다. 반성은 좀 했는데 진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잔대가리 쓰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미 대사까지 다 맞췄어요. 그 복음서가 정말로 재밌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대사까지 준비했어. 여러분과 제가 누구한테, 엄마한테, 윗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그렇지만 그 뭔가 이렇게 내 식으로 아직도 하고 싶을 때 딱 그 모습 그대로예요. 대사를 준비했죠.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빠 잘못했어가 아니야. 거창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집에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약점에다가 그대로 맞춘 지 잔대가리, 요 정도는 아버지께서 해주실 거다. 우리 아빠가 요 정도까지는, 우리 하느님이 요 정도는 해주실 거다라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내 눈에 담아서 그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분을 내게 고통을 일으키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 이 한쪽 눈, 두쪽 눈이 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제 한쪽 눈, 그 아픔의 기억을 가득 담아서 이 금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세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세상이 아주 빅팬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세속적이라고 부를 때 그때 모습, 망가지고 깨진 모습으로 앞에 나타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께 어쩌고 저쩌고 대사를 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저기 멀리서 오는 걸 보자마자 뛰어가셨죠. 아버지가 방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셔요? 아버지가 그 긴 세월 동안 정말 운 좋게 그 순간에 맞춰서 마당에 새벽에 나왔던 것 같아?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문 밖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을 때까지 밤에 오다가 길이 절까 봐 집안의 횃불을 밝히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서가 실제로 얘기하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하느님에 대한 체험에 대한 정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신 아버지의 정언이 그겁니다. 내가 떠난 그 순간부터 내가 돌아오기를 노심초사하시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혹시라도 밤에 오다가 내가 길을 못 찾을까 봐 횃불을 밝혀서 들고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마자 아들이 뭘 합니까? 이제 준비해온 대사를 쳐야죠. 아버지, 제가 당신께, 지금 복음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당신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집안에 받아들인다는 거. 당신의 신발을 벗어줘 주셨어요. 이 집안에 네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망토와 함께 반지, 후계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망할 놈이 대사까지 준비해온 대사를 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말도 듣지 않고 그 밤낮을 기다리신 그 아버지께서 나오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아버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학자들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렬하게 역반응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께서 체험하신 아버지 하나님, 밤을 새워서 날 기다려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체험과 교회가, 세상이, 유대교가, 지금 천주교회가, 이 신부가, 평신도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당신께서 체험하셨던 아버지 모습에 정반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아버지 모습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 모습의 본질은 바로 그 스토리에서 드러납니다. 그 스토리가 제목이 뭔가요? 방금 그 스토리가 복음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돌아온 탕자여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돼 있죠? 프로디갈 선. 프로디갈 선이 뭔가 하면은 마구마구 낭비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프로디갈 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토리는 프로디갈 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프로디갈 파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구마구 낭비하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 사랑을 내가 형편없이 쓰레기통에 처박고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내게서 완전히 낭비되고 내가 당신 얼굴에 침 뱉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게 주셔야 적성이 풀리는 낭비벽 어마어마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지무지하게 낭비벽 심한 프로디걸 파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얘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입니다. 그분의 삶을 결정하셨고 그분이 죽기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그 낭비벽 심한 하느님, 당신 자신을 완전히 인간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보편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누구에게 마치 세상에 나 한 사람만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완전히 쏟아부어 주신 그 세례 사건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린 성서로 돌아가서 상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상, 바로 하느님의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그분의 마음의 느낌이 내 마음 속에 그대로 전해지는 그 관상을, 은총을 청하시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만났던 그 순간의 기도들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식별, 정말로 행복해질 겁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 예수님 만나면 뒷것이 안 좋습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만나서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신 분 완전히 교회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뒷것이 안 좋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봐. 내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 인간의 세파 속에, 그 많은 것 속에 나 혼자 있을 필요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월에, 그 많은 물결들과 그 세월을 나 혼자 고아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한순간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라는 인간, 정말 세상에 나 혼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신 것처럼 그 한 사람에게 꽂아주신 그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사이에 그 인생의 뻘밭에 뻘을 묻히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번 성탄 때까지 오늘 말씀드렸던 복음서 구절을 종종 보시면서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 보셔요. 막 복잡하게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떠올려 보면서 그분이 그때 체험하셨던 것이 내게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구하는 은총 청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를 위해서 마구 쏟아부으시는 탕자이신 아버지, 제가 탕자의 의미를 설명했죠. 어마어마하게 낭비하시는 당신 사랑이 형편없이 낭비될 거라는 걸, 나한테서 완전히 웨이스트 될 거라는 걸 아시면서도 당신을 완전히 내게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 성탄을 밝혀줄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미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Gesù t'adori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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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sù t'adoriamo. Iisuse, clamiamo di sé. Iisuse, clamiamo di sé. Iisuse, clamiamo di sé. Iisuse, clamiamo